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죠?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죠, 그죠? 요즘 스포츠 면에서 이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구에서 이대호라는 선수가 많이 거론되어집니다. 지금 은퇴 투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들 중에 레전드다,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그 구장을 다니면서 마지막 게임 때 이제 뭐 특별한 선물을 준다든지 그냥 은퇴 투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은퇴 투어를 했었죠. 이 이대호라는 선수 하면 떠오르는 뭐 수식어가 있지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대호 하면은 흔히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신데 그냥 들어보세요. 네, 이대호 하면은 조선의 4번 타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번 타자라는 그러한 별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승엽,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승엽 선수도 은퇴 투어를 했던 첫 번째 선수인데, 이승엽 하면은 홈런 타자지요, 홈런 타자. 그래서 은퇴 투어쯤에 마지막쯤에는 이 잠자리채를 들고 경기장에 왔던 사람이 참 많아요.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홈런을 상징하는 이승엽이 치는 마지막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잠자리채들을 엄청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느 구장에선가는 이제 금으로 도금을 한 잠자리채를 이승엽 선수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손동열은 아시죠? 야구를 안 좋아해도 손동열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투수죠, 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죠. 지금은 류현진이지만, 그래서 뭐 흔히 무등산 폭격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는 뭐고 야구는 이정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정범 하면은 별명이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바람의 아들. 감사합니다. 바람의 아들.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정우 아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정우가 처음 나왔을 때 바람의 손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바람처럼 빠르게 도루도 엄청난 기록이 있기도 하고 수비도 잘했었고 야구 전체를 워낙 뛰어나게 했던 사람이 이정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지요. 야구 선수는 몰라도 저는 아시나 봐요, 그죠? 제 이름의 뜻은 이렇게 이을승자의 빛날 섭자예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번째도 아들이어 섭섭한 게 아니라 빛날 섭자예요. 그래서 이어서 빛을 낸다. 부모님이 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되어지기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빛을 내어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빛을 이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제 스스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노승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죠, 그죠? 또 우리 가족에는 뭐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를 노승섭 목사라고 부른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일 것입니다. 어떤 이름과 또 이름에 붙는 수식어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여러 이름과 또 꾸미는 수식어들이 있지요. 엘로이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찬양도 있지요, 그죠? 제가 음을 틀려서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제물로 삼을 양을 예비하심.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추수하는 교통도 가운데에도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투병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죠? 평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크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구약에만 6,800번 이상 언급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총 13절의 말씀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9번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그들이 당신을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며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며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지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5장 우리 마지막 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아론을 붙여줘서 장로들을 만날 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난을 주었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주 한가로워서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아주 여유 있지? 오늘부터 야간 근무야. 그냥 오늘부터 너희들 그냥 밥도 없어. 그냥 도시락 싸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모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은 이러려고 나 여기 보냈냐고요. 주께서도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분명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여서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정작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그죠? 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서 가장 힘의 근원이 되어지고 가장 소망이 되어지는 그 애굽의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힘에 대하여서 다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고 바로의 미래이자 소망인 장자까지 죽게 함으로써 나오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해져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는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쫓아내듯이 급하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우리가 성취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할 자야 라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 창조주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자,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도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구원의 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 온다 생각되어져도 저와 여러분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또한 깨어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기도에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다면서요. 왜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오실 거예요? 구원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마음도 애가 타고 하나님께 대해서 과연 구원하는 거 맞습니까? 되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요? 99세의 노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이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있이 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이삭을 잉태케 하고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지금 애굽 땅에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성실히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뭡니까? 큰 여러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99세에 자신의 후손을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하시고 또한 언약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저희가 더 수월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걸 받잖아요. 그죠? 이삭에게 이루신 걸 받고 야곱에게 이루신 걸 받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분명히 목격하였어요.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믿는 대로 구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함께 일할 이스라엘 백성도 낙담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1911일 동안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천안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뛰어놀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과 이 여호와는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알리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부부 사이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체험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전혀 계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칭호가 이 언약의 주로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하심의 때가 지금 앞서 언약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주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나 모세의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호와 창세기 15장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아까 1절에 말했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시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때에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미 확정된 그 언약을 성취할 때가 비로소 도래하였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며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럽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며 건지시며 속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것이 원어가 고엘이더라고요. 들어봤죠, 그죠? 무르다, 복수하다,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살해당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복수하여 주고, 땅을 팔았을 때는 대신 물어주고, 또한 무자한 채 죽었을 때는 그 아내와 혼인하여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구속자, 이 고엘의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지심 편 8과 이렇게 편 8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강한 손으로. 그 강한 손을 어떻게 합니까? 펼치시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강한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펼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세력보다, 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한 팔을 펼치사 대적마귀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 삼아지고 구원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또한 값없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감격에 젖었어요. 하지만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고된 노동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좌절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그것과 다른 결과가 올 때에 실패와 좌절,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그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이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시고 가장 절대적인 우리의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멘 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살기를 노력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감탄고토. 무슨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저는 근데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쓴 걸 좋아해요. 단 거는 있었을 것 같고 쓴 거는 건강할 것 같아가지고 쓴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감탄고토하지 말고 고탄 감토하길 바랍니다. 예, 단 거는 있어요. 쓴 거는 보통 몸에 좋더라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좋게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물론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들어, 옛날이 좋았지 이러고, 그죠? 이 일이 반복되어지잖아요.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며칠 좀 이제 먹을 게 떨어지거나 마실 물이 없으면 그새 또 원망하고, 모세가 40일 안 내려오면 또 그새 황금 또 소 만들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백성마저 원망하고 바로는 또 안 들어주니까, 거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그냥 노년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괜히 이곳까지 끄집어 오셔가지고 나 연금 다 드러났고 그냥 이제 가업도 양도 많아져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되는데 괜히 날 부르셔가지고 왜 욕먹게 하고 고생하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야, 이 모세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가 해방이야? 그냥 그래도 당신 찾아오기 전에는 말이야 살만했어. 그냥 애굽 그래도 지내만 했어. 그냥 끼니 잘 먹고 풀도 주고 그냥 일할만 했다고. 그냥 이게 뭐야? 우리는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에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도 쉽게 안 바뀌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쉽게 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지만 내 가족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내가 욕먹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어떠한 일들이 계획되어졌는데 그 일들이 내가 볼 때 쉬워 보이지 않을 때, 또한 함께 동참하는 일이 적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나 한탄처럼도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하겠대요. 바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라고 듣겠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나 부를 때 말했지요. 나 입이 둔한 자라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로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오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설계도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절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등 돌렸어요. 바로는 웃고 있을 거예요. 비웃고 있을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토로도 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바로에게 가지요. 상황은 변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 순종함으로 감당하였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에 머무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쓰임 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붙잡고 있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나빠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모세와 같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선정 건축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팔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일을 강한 팔을 펼치시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언약, 그 계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보고 듣고 손을 펼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추수하는 교회 선정 건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구원하시고 대한민국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